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계속 오다가 날이 개면서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가 오는 게 좋습니까? 해가 나는 게 좋습니까? 예? 비가 오는 게 좋습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해도 나야 되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예. 날마다 해를 줄 수도 없고 날마다 비를 줘서도 안 되네요. 여러분, 날씨만큼 변동이 심한 것도 없어요. 우리 일기만큼 조속으로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기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이 일기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더우면 더운 대로 즐기시고, 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즐기시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즐기셔야지 인생에 허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꼭 오늘 날씨가 무지 덥구나, 그렇지만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구나,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셔서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은 세례 요한이 인기가 올라갈 때 헤롯에 의해서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참 답답한 현실을 맞이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가운데도 자기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뚜렷이 알고 고백하게 될 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도 이 세례 요한이 그 일로 해서 자신의 삶을 그르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이길지 바이든 대신 나온 해리스가 이길지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분석가들,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처나 방안이나 또 이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런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고 해리스가 되면 어떠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건 그다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되든 간에 똑같아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 우방이 없습니다.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익된 대로 약간 백인 우월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반대로 카멀라 해리스는 소수민족 인권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어떤 가치에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리스의 그 약점은 본래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고 아버지가 자메이카 사람인데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계속 자랍니다. 물론 아버지를 만나기는 간간히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그래도 어머니 사랑으로 잘 자라가지고 검찰총장도 하고 하원 의원도 하고 부통령도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진보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낙태법이라든가 동성애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또 찬성하고 그쪽으로 지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트럼프든 해리스든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남이 잘 돼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이 아주 조선시대나 이때는 얼마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있었잖아요. 청나라면 어떻고 명나라면 어떻고 뭔 소용이요. 다 그 사람들 유리한 대로 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가져야 되고 자주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립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만 나도 하나님 위에 일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봐도 수만 마리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래도 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시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심지어 포로 생활로 그들을 징치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게 하지만 무슨 광야 생활,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한다고 인간성이 안 바뀌어요. 결국은 그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떡하십니까? 우리처럼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당신은 죽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너무 단순하고 쉽게 이제 어떤 의무나 어떤 조항을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값없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요, 값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주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게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의 그 임재가 오늘 이 체험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이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셨던 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순서로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기록이 돼 있긴 하지만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연결에 이것이 용이한 대로 이게 뒤로 오고 이게 앞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계속해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요한이 갇힌 것과 시간적인 예 보면 거꾸로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세례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 졸업장과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막 하게 되는 그런 관례와 같이 세례받고 공적인 활동을 하시게 됐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에 따라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 회개를 하고 어떻게든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가지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뭐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받으러 간다. 다른 사람이 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건 아니시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는 자세히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일반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달라요. 다른 점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세례 받으려고 모인 그 장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충주의 열매 맺는 교회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박순애 장로님 아들님 이름하고 같아. 제식이요. 이름이 좋은가 봐요. 하여튼 그 목사님 조남이 이재식 목사님인데 이분이 2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앞편 전면 유리로 해서 밖에서 다 안이 보이도록 큰 대로변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종교 부지를 이제 거기 불화받아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 보여요. 우리는 지금 이게 밖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뭐 짐작은 하지만 안에 우리가 활동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 교회는 밖에서 유리가 투명 유리로 해서 다 들여다 보이게 해놨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는 로비를 거쳐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로비가 카페예요. 그래서 카페와 교회 사이에 무슨 담이 없어요. 거기도 투명 유리로 해서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마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구조고, 밖에서 보면 카페나 교회나 하나로 연결돼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이 한 30-40명 밖에 안 됐어요. 30-40명. 근데 종교부지로 불화받은 그 교회는 땅값만 7억이요. 땅값만 7억. 그러니 얼마 들었겠어요? 집 짓는데, 교회 짓는데 3억 들었다고 해도 10억 아니요? 30-40명이 어떻게 10억짜리를 짓고 15억짜리 건물을 짓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뚜렷한 후원자도 없고 교회 자산도 없는데 막 교인들끼리 대출을 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7억짜리를 불화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를 짓느라고 지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모자라가지고 교회를 완성을 못해요. 거의 다 되긴 됐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매일 생수 배달을 하러 나가. 생수 배달하러 나가고.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팀인데 그 해에 우리하고 연결이 됐어요. 2년 전. 교회 입구하고 그 카페를 지나가지고 그 카페 들어가는 입구에 합성 데크하고 그 계단 설치를 하고, 또 안쪽에 미팅룸이 있는데 그 미팅룸에는 책꽂이 같은 걸 그 배치하고, 꼭대기층에는 화장실하고, 그리고 그 소규모 공간에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게 나왔다니까요. 그 교회가 지금 부채를 갖고 120명으로 부흥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 가지고 뭘 해서 어떻게 됐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과 상관성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여니까 그 교회가 자원도 없고 또 물질도 부족하지만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든 소통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역사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롭고 신령하고 놀랍고 능력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에스네파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같은 멤버들끼리 서로 그냥 몰래 아름아름 서로 세례받고 세례주고 넌 목사다 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이비들처럼. 예수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하셔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로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 시대에 제가 그랬죠. 마치 오늘날 학교 졸업장과 같은 이 세례를 모든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서 그 공공장소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게 될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중반절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공공장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 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끼리 아름마름 그렇게 에스네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으셨단 얘기예요. 특히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이 12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예수님의 동생 또 신앙 있는 믿음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 10일 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면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어떡합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제자들의 이 방언 소리와 이들이 은혜 받은 모습을 누가 봐요? 오순절 명절에 적어도 15개 지역에서 해외에서 이 명절을 새로 왔던 사람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의 구레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그레데인들, 아라비아 사람들, 적어도 15곳 이상에서 온 각처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지역마다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처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있던 제자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원산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원산에 불 붙으니까 평양에 불 붙고 평양에 불 붙으니까 각처에 있는 지역마다 북한이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남쪽으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면서 학원 선교, 여성 선교, 병원 선교, 농촌 선교, 사회 선교가 막 힘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말이죠, 힘을 못 받아서 그냥 그렇게. 근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 시너지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공의 사명, 교회는 공공의 사명이 있어요. 공적 사명이 있다는 얘기. 우리끼리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공적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커넥터가 있어야 돼요. 커넥터,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빠졌어요. 그러면 견인차가 와요. 끌어내려면 어떻게 끌어내? 예?
견인차에 있는 기사님이 앉아가지고 힘을 쓰면 차가 나오나? 아니죠. 커넥터가 있어야 돼. 연결고리가 뭔가 다 그쪽 빠진 차를 말이죠. 연결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야 돼. 이 연결고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힘을 아무리 쓰고 말이죠. 용을 써도 연결고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하여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회복지기관이 70%가 기독교 재단이요.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130여 년 동안 이 한국의 사회복지와 사회선교를 위해서 학원선교, 병원선교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 게 있는데 이 커넥터가 끊겼어. 지금은 이 연결고리가 원만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오해받고 그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몰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우리의 빛과 소금, 세상의 커넥터 역할을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건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커넥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직장생활에 주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사업과 일터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되고 사람들과의 사귐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위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쓰시려고 하는 구원의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커넥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가령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말이지, 다니엘의 사역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 나라가 3번이나 뒤집어져요. 거기서 이방민이지, 포로 출신이지,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요? 기도로 살아남잖아. 기도잖아. 뭐 감옥에 넣어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푸른 뿔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 기도가 사명의 밑받침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사자굴에 던져서 털끝도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될 때에 그 바벨론의 왕이 말이에요. 감동을 하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야곱의 삶도 보면 그래요. 야곱의 삶도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야곱이 그 위기 때마다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기도요.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제도 뭐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역시 우리 금암제일교회요. 기도요, 기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커넥터예요. 중요한 영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지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을 지은 제임스가 이런 찬송을 했잖아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의 이 신앙적 믿음의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명상이에요. 인도 힌두교를 따르는 신자들이 말하는 명상과는 메디테이션하고는 틀려요.
우리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듣는 통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8절도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공의 사명, 기도의 사명. 예수님도 이걸 통해 성령 받고 하늘문 열렸을 때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이제 첫 발을 떼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증해주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힘을 보태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사명임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와 번성과 번창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열심히 현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영적 커넥터의 사명, 영적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를 이 세상의 거룩한 영적 연결자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세례의 역사와 같이 저도 공공적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나의 기업 나의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